오늘은 욥기 강의 20번째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욥은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전혀 앞뒤 좌우가 맞지 아니하는 비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는 저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실천하지 아니한 마지막의 불못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불못에서 하나님의 진로를 잠깐 동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논리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리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완전한 구비의 조건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게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잣대 밖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 있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나갈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논리를 가장을 해서 비논리화 시킨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그는 논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고난만을 가지고 내가 당한 고난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근수를 산다고 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로울 것이라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로 시종 주관을 진행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비논리적인 얘기를 비논리화시킨 그런 말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논리적인 것으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답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욥에 대한 비논리적인 그러한 말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전부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자체 의로와 진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어불성설이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남자 여자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위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똑바른 개념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전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다섯째 시기는 창세기 1장에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넷다섯째 시기가 지구인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하늘들과 땅을, 지금 인간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세계 거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상의 하늘들과, 현상의 이 지구를 갖다가 하늘들과 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논리화 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욕과 같이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논리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인데, 하늘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요, 지식의 빛이요, 생명들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전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가지고 있던 법이 바로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이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법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인간 마음 땅 상태가 어떠한 상태길래 거기다 적용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니라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를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인간의 마음 땅은 그 무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적행의 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피서버린 인간들은 지금 누구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에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찬양까지 부르면서도 구원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모르고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육의 속성에서, 짐승의 속성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법을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 네 탓은 여쩌시기에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인간의 마음 땅을 오르가도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속성,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되는 이 속성과 싸우는 것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법만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다가 적용을 하고 이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니까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독초라고 하니까 호레비가 혼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돕는 자 없이 혼자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네 다섯 여째식으로 적용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필이 필요한데 그 배필을 바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갈빗대라고 하는 겁니다. 갈빗대.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옆구리 달린 그런 갈빗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풀리겠습니까? 푸른 창국의 하늘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했다라고 보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입을 시킵니까?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가서 남자를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법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고 하나하나 꿰찔러 죽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무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시까지 다 완성이 되면 남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네 다섯 여섯 시기가 다 완성되어서 나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나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나아진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낳은 겁니까? 여자가 주도해서 여자가 낳은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자가 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나아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완전해진 상태에서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불합리한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에 예속되어서 종살이 하던 남자를 양육을 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줘서 여섯째까지 완성을 시켜 나아지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진 자가 아니죠. 깨끗해진 자가 나아진 게 아니라 다 불합리한 육의 속성에 매여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자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의인이 된 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이라는 용어를 네가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깨끗해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 정말 비논리적이고 무식한 소리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교를 합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겁이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말끝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곡을 찔러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의롭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말끝마다 네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무식한 자다 그야.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잣대를 모르는 자야. 바로 전체수 여체식의 잣대인데 이 잣대의 구성 요건을 네가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전체수 여체시기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네가 의롭다고 내뱉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파스가 정말로 잣대를 아는 유식한 사람답게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조상에게서 들은 얘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다. 그거를 내가 너한테 해주고자 한다. 내가 말하는 거를 귀를 열고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악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악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예요. 라샤.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악한 자 아닙니다. 그거는 개념 없는 소리죠. 무슨 뜻이냐?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에요.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 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머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교인들, 의식적인 교인들, 종교 행위를 하는 교인들, 머리가 안 바꿔진 겁니다. 누구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주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이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십자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머리? 육의 생각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육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고. 머리가 안 바꿔지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머리가 안 바꿔지면 첫째서 여째시기가 천국 들어가는 길인데 천국 들어가는 이 관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문에 입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율법의 개념과 복음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를 못한 채 막연한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채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형식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나를 잡아 바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짐승을 간접적으로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율법이 형식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 이거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속세 나를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속성을 잡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살아서 죽는 거.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머물고 끝나면 안 된다고. 복음으로 들어와야죠.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고 죽으셨느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실상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이렇게 고난 받고 이렇게 죽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다. 산순교의 실상을 표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천국? 아닙니다. 말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머리가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입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악인을, 무슨 악인?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
종교 행위만을 하는 이런 악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악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악당이 있다는 얘기라고. 악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만 악인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악인이 있다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뀐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었다고 하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지.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생각은 항상 신령한, 고상한 하늘의 것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머리가 바꾸지 않는 게 바로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이냐? 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첫째서 여째시기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일단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을 기름 부어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적용하려니까 적용이 뭡니까? 육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 육의 생각과 싸우려니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못 싸우는 거야. 고난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기어나가요. 넓은 길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 길로 빠지는 거라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이라는 게 자꾸 육적 간음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걸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또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필요할 때 나가고 필요할 때 또 들어오고. 이게 간음이에요. 이걸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간음 행위예요. 바로 이 악인은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이런 간음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음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지. 세상에 현상에 일이 있어서 의리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가 없습니까? 이런 악이냐? 악당이라고.
이 악당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눈물이 나도 슬픔이 왔고 괴로움이 와도 나는 이 길만은 가라 하리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를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나도 거기 가봤어. 지금 들어가 봤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무심복을 받아. 고난투성이야. 나와서 나하고 같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고난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 좁은 길을 가려가는 자를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나오라고 나와야 합세해서 하나님과 싸우자 이렇게 하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본 자가 그러는 거라고.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자가 하는 행위예요. 오늘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바로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 욥이지요. 엘리바스가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천국을 찔러대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악인이다 그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잣대 안에 들었다고 네가 큰 소리 칠 거냐 그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욕과 같은 자들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늘 천국을 찌르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거리지 않는다고 하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무슨 생각만 합니까?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생각만을 잉태하면 그들은 낳는 게 뭐겠어요? 불의를 낳는 거예요. 불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의를 낳겠어요? 욕과 같은 자가 지금 어떻게 의를 낳을 수가 있냐고. 의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고.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착각에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어디 들었다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들었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로를 쌓아 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실 때마다 들어 엎는 게 아니라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악우가 찰 때, 악우에 가득 찰 때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로를 쌓으려면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빨리 깨닫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밖에 있으면 점점 더 교만하고 악하고 머리가 바꿔지는 영원히 구제벌룩의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진로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